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아가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로그입니다. 여러분 혹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리모델링은 뼈대는 남겨두고 외부나 내부를 새롭게 고치는 것이죠. 재건축은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기초부터 새롭게 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를 내 인생의 리모델링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다니면서 성격 좀 고치고 복 좀 받아야지 이런 거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의 스펙이 굉장히 대단해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고위공직자해, 대학 교수,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종교 지도자인 그런 셈이죠. 빛나는 타이틀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밤에 왔는지 본문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죠. 동료 유대 지도자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밤은 영적인 어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성공의 낮을 살고 있지만 그의 내면은 길을 찾지 못한 캄캄한 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인사를 받자마자 동문서답처럼 그의 전곡을 찌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은요, 다시라는 뜻도 있고 동시에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연히 다시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당황하면서 물어봅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는 철저히 육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 자체가 너의 손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살리셔야 한다. 위로부터 새 생명이 와야 한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결국 인간의 한계 안에 머물 수밖에 없죠. 짐승이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육신을 입은 죄인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도 여전히 육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어떤 개선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람을 비유로 드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느낄 수 있죠.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감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계산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지죠.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요. 나를 의지하던 그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는 은혜를 붙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의 한 사건을 꺼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해독제를 먹거나 상처를 막 짜내는 그런 노력이 아니었어요. 그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우리가 사는 길은요, 나의 도덕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결국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오직 그것 하나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화려한 직함을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밤과 같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셨고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임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종교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거듭남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친히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결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위로부터 오는 그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신앙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십자가로 시작되는 재건축입니다. 앞서 나눴듯이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내 인생의 리모델링 정도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건물의 그 뼈대는 그대로 둔 채 보기 싫은 죄의 얼룩만 페인트로 덮고 나쁜 습관들 몇 개만 고쳐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면서 안심하려 합니다. 하지만 곰팡이 핀 벽지에다가 도배를 다시 한다고 새 집이 되는 것이 아니죠. 기초가 내려앉은 집은요,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의 옛 자아가 그 십자가라는 철거 현장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빈 터전 위에 내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기초부터 다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그저 내 삶을 조금 더 근사하게 만들어줄 그러한 유능한 선생님 정도로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리모델링 하려던 고단한 노력의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광야의 노뱀을 바라보듯이 간절하게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님, 죽은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재건축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형식적인 종교의 밤을 지나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갑시다.